하나님이 찬양 부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자자 예수의 사랑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느냐. 아멘. 복음의 불길을 온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주님의 성령의 성령이야 오토나 세계에 우리가 성령이 아멘 참참참 들려오는 그거의 소리에 그의 작화를 일생을 각오하느냐 그거는 성령에게 제대로 천국에 가서 영생을 거치리라. 성령이야 성령의 성령을 성령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우리가 성령을 위해 성령의 성령이야 성령의 성령을 위해 성령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참참참참참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나가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아멘 아멘 성령이야 성령의 성령을 성령이야 오토나 세계 만방에 우리가 성령을 위 성령의 성령을 성령이야 성령의 성령을 성령이야
구원의 근로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 생을 하고 하느냐 구원의 성도여 지키러 거두리라 은혜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묻히리라 하나님 성령의 성령 성령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너희가 성령의 성령이야 성령의 성령을 성령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너희가 성령의 주님의 손길 생명 빛에 눈먼자 방향가라고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게 주로 인도해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니 영원토록 사랑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쏟아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니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능력 치료하네 놀라운 말씀 내 치료하네 주로 인도해하네 놀라운 은혜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부어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하며 주님의 복을 독재하게 같은 자의 맘대로 놀라운 복을 날 구원하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해 지금도 우리 주님만 살아계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를 대표하며 살아계시는 나의 삶의 소망 걱정은 실 버렸네 사랑의 주님 할 길을 도와 내 모든 삶을 믿고 주만을 주 아래서 거듭난 생명 도시는
주님의 보셈을 아멘. 사랑의 주여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알려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는 그 언젠가 주의 그를 위해 싸우리라. 수위의 길 멀고 험해고 불길서 나의 앞길 사랑의 주여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알려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걱정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냥 예수님이 이름은 걱정 근심을 다 맡기라고 했으니까 맡기는 거죠. 그냥 없을 수는 없지만 맡기니까 우리가 예수는 사람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녀와 성도가 서로 공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도 다 환자들이요. 우리 권사님들 다 아파가지고 우리 곽재공 권사님도 허리뼈가 능북에서 아프고 앉아있지 못하고 그러고 강남도 권사님도 좀 치료받고 있고 우리 소병 권사님도 환자지만 주님 앞에 나왔고 우리 모두 또 영적으로 환자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나라가 보면 볼수록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다시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좌파들이 너무 판을 치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아마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각자 맡겨진 사명 감당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하고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물길로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예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꾸지 하는가. 예수의 모델로 그대는 지키어 그대는
주님 말씀하시고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아버지 오늘 밤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로 우리 양말과 사랑을 전도하신 적정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들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성령으로 동정과 마리아를 믿고 안전한 세상을 지켜주고 원하신 예수님의 나의 구주이시네 원하신 예수님의 영광중에 주시심을 믿습니다. 예수 보이는 기회는 예수라는 보이는 내발에서 발전까지 오는 사진으로 우리 소망중에 확실한 우리 소망중의 성도들의 머리발끝까지 저들의 하나님으로 예수 보이는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바람들을 신경이고 예배를 방해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혼을 다 떠나갑시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날 성하게 갈 길을 원하지만 그러지 못한 일을 회개하고 마음을 위해서 육체를 연약하여 하나님한테 돌리지 못한 일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하시고 정말이라 우리 소망된 나라는 성도들 모두에 대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전이 모든 영혼의 사고를 하나님 예배원 백골에도 기만한 아버지 십자가에도 오늘도 못하고 방방을도 안주합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리라는 생이다. 우리 마음을 복잡하는 십자가에 올리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박을 들으려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존재하여 저희가 되어지하여 주시옵소서. 신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원하시는 영광주기를 돌아가시하여 주시옵고 이곳 오는 자마다 나쁘를 얻하여 주시고 이 와서 기도한 자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는 될지라 반드시 취함을 받게 될지라. 우리 박재봉은 하나님 망라도 못하는 사배와 이사님 김종이 아버지 하나님 김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문서인 성배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예수로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될지라. 저들의 육체를 괴롭히는 간병들을 다 끌어낼지어다. 이를 방해하고 가면 원실이라 떠나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은성이란 백성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주정죄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잘 총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시고 사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정상으로 이끌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관장을 불의한 당각을 아버지 하나님 불법에 행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기각되어져서 인터넷에 주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방법을 도와이루어 주시고 우리 목별 교사님 김지사님 이공원사 이용사님도 정당에 충만하고 주님의 위하여 사명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만으로 성령을 함께하여 부족한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가여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뜻을 잘 충성할 수 있도록 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문제를 쌓고 우리를 즐거운 데서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더러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주여 예수 보혈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만나 주시어서 솔로몬 같은 지혜로 이 나라를 잘 하나님의 영광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탄핵되지 말게 주님 막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대한 민주국가로 열방에 선교하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수원 방주기를 이끄시오 주셨사오니 수원 방주기를 일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아버지 이제 간판 불도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도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주 아버지와 낙한 마음을 성령께서 강권도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을 속히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수원방주를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박재호 권사님, 박남숙 권사님, 우리 서배국사 김종희 입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문서인 성도 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이 잘 때같이 내가 범사를 하려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방주기 방주대를 보내주셔서 마음과 기도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주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과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페르산에서부터 아맛 어곡까지 레바논 산에 가는 이 사람이라. 남겨주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율법에 명하신 명령들을 총경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다섯 방백은 무엇이며 누구일까? 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우리 주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도 통치를 받고 있죠. 실상은 마귀에게 쏘가나 먹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서 우연은 없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기도해야 된다. 원수라도 기도해야 된다. 원수라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귀하고 뭐 가까이에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 예수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사실 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팔자가 아니고 운명론도 아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믿음 왜 좋아요?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삶이 변화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믿음에 따라서 삶이 변화가 된다.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은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5% 믿으면 5% 믿음만큼만 복을 주고 10% 믿으면 10% 믿음만큼 복을 주고 50% 믿으면 50% 믿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기억을 펴놓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낳겠다.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매일매일 새임신해야 된다. 어떻게? 믿음으로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은 징계를 받잖아요. 불신앙은 징계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회초리라고 써있잖아요. 베드로에서 보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내가 유기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저는 채찍을 맞아봤어요. 맞아봤고 또 뭐 순간 제가 영적으로 느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제대로 온전한 일을 못했을 때에 받는 징계. 남들은 몰라. 근데 나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 또 이거 또 내가 또 옳지 않은 일에서 또 이게 어려움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죠, 사실. 그래서 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징계 앞에서 회개해야 돼. 그래서 제가 회개한다고 했잖아. 교회에 갑밥을 안 들어오고 십자가에 안 들어오고 또 이것도 내가 좀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교회를, 이 건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사실 건물 이게 공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도 무슨 뜻이 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제가 용기를 내서 건물주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사장님 이모들이랑 허신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지만 안 했을 건데 너무 힘들었대. 아유 고생했는데요. 근데 이 교회에 갑판물도 안 들고 십자가 이거는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는 그 불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아유 어떻게 불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나 혼자 가서 날씨 풀어주면서 옥상에 가서 달만한테 달아준다고 그러고 제가 기도를 더 해야 돼. 아니 내가 뭐 돈 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잖아. 사실은 이 건물을 좀 해야지. 어쨌거나 우리가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도 무슨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징계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 뉴저지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뭐 땅이 넓으니까 그런 데는 앞으로 잔디가 많이 나잖아요. 접촉이 많이 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땅은 또 유난히 한국에서 나는 민들레가 많이 났나 봐요. 그쪽에도. 아니 민들레 뽑으면 또 나고 뭐 잘라내면 또 나고 그래서 그게 농무성 장관이라고 해요. 농무성 장관이 가지고 편지를 했대요. 도대체 이 민들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 민들레를 좀 나지 않게 좀 처치 좀 하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 그랬다고. 그리고 편지를 했다고 그래. 사실은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농무성에서 답장이 왔대요. 뭐라고 답장이 왔을까요? 저 그래도 답장을 해주나 봐요. 그런데는. 근데 그 답장이 좀 특별해요. 민들레를 좀 사랑하십시오. 민들레를 사랑하래. 이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민들레 잡초 뽑아달라고 하는데 민들레를 사랑하다니. 그 참 기가 막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사람은 민들레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민들레 아시죠, 사모님? 알지. 이거 민들레, 이게 민들레. 근데 제가 들에 가면 진짜 흔해요, 민들레가. 이번에 우리 저기 그 나물 들어갔는데 민들레를 잘 안 뽑더라고. 근데 이번엔 제가 좀 뽑아온 것 같은데 이게 약초예요, 약초. 사실은 약초. 이게 열을 내리고 종참, 유방염, 인후염, 냉장염, 복막염, 급성 간염, 환각염, 과학염 아주 좋은 약초인데 우리가 이 약초를 잘 활용을 못하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는 이게 잘 활용하면 건강에 아주 유익한데 모르는 거죠, 사실. 어쨌거나 우리는 몰라서 좋은 것을 볼 수도 있고 몰라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민들레가 이렇게 많이 나서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할까? 뭐 그런 사람도 그런 고통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가끔가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옛날에 저도 하나님 앞에 매맞았을 했잖아요.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제가 장남인데 아니 하나님 내가 장남인데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하면 내가 부모님을 못 모시잖아요. 근데 동생들을 모셔야 할 때 못 모신다고 하니까 야 장남은 그런 책임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 하나님 안 합니다. 하나님 안 하고 나 부모님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안 한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내려놓고 그냥 세상 나가면 쫄딱 많이 해가지고 그때 맞았지만 그걸 좀 어려웠어도 하나님을 일을 했더라면 우리 권명희 목사도 그냥 꾸준히 하나님을 자기심에서 큰 교회 목사가 됐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성장을 사실 못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 모셔야 됩니다. 내가 뭐 그렇게 큰 효자가 아닌데 사실은 장남 책임감이 그런 것 같아요. 책임감이. 그래야 저는 능디해. 내가 부모님 모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번에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쫄딱 많이 했지만 어쨌거나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비슷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바톤을 여호수아가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로 이제 막을 내립니다. 이제 구약성이야. 그리고 여호수아로 막을 내리는데, 근데 이제 사사기가 이제 시작돼. 여호수아 죽고 나서 이제 전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걱정을 하셨겠죠. 이 후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그래서 오늘 이제 5방백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알피론 산에서부터 하마노까지 레바논 산에서 가는 히위 사람이야. 어쨌거나 우리는 그쪽 몇 방백, 5방백과 몇 민족을 좀 남겨놨어. 일부러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도 일부러 그렇게 할 때가 있구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줘야 되는데 돈도 안 주고,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더 아프게 하고, 일부러 그럴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충분히 다 정복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남겨놨다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정리하지 못하고 남겨주셨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늘 주는 표시 마크죠,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놨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남겨주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은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학교 가면 맨날 시험 공부해야 돼. 중학교도 가도 고등학교도 대학교 가도 시험. 왜 어떤 고등학생 졸업식에서 그런 말을 누가 했다고 그래요? 저보다 이제 글을 한 글씩 남기라고 그러나 봐. 이제 학생들에게. 근데 어떤 학생이 짧은 글을 남겼다고. 교지에다가. 시험이 인생이 전부냐? 아니다. 대부분 따르지 않고 그런 말을 남겼다고. 시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된다.
근데 시험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많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한국고사도 우리 보잖아요. 근데 한국고사에서 좋은 대학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간 사람은 기뻐하겠지만은 또 떨어진 사람은 또 개수하던가 또 뭐 직장으로 가던가 뭐 이렇게 하겠죠. 어쩌거나 슬퍼하겠죠. 근데 시험도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시험이 오면 무조건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통과를 해야 돼. 통과를 해야 돼. 피하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고 통과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고 통과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욥도 시험을 받았어요. 통과했어요.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고통과 시련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험을 받았을 때 특별히 저는 이제 욥기서를 읽으면서 참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지만 참 욥의 신앙은 저는 좀 존경스러워요. 그냥 하루아침에 10명이 자녀가 죽고 모든 재물을 갖다가 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허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을지어다. 야 정말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까? 나는 그런 말 못 나올 것 같아. 근데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구나. 아니 한 명만 자녀가 죽어도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아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한 명 정도는 또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한 명도 그렇게 못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는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은 부산에 이제 기차가 도착하게 되면 그 정비공들이 망치 하나 들고 기차 바퀴들을 다 두들겨 본대요. 왜? 뭐 깨진 것이 있나, 뭐가 잘못된 것이 있나. 이 정비공들은 소리만 들어도 이제 문제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리가 이상하면 이거 점검해가지고 다시 이제 복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한 번씩 흔들어 보는 거야. 흔들어 보는 거야. 이제 저희 믿음이 제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두드려 보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수박을 두들기잖아요. 퉁퉁퉁퉁. 잘 익은 수박, 우리도 웬만하면 가려내잖아요. 안 익은 수박하고. 근데 우리가 이 생을 살아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물론 테스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 지켰습니다.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뭐 그래? 그러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공유하고 돌아갔다. 이건 뭐요? 이 테스트에 불합격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물질 때문에, 인간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험이 이제 인간관계, 그 다음에 물질의 시험. 근데 우리 이제는 사도 바울이 참 저는 그 믿음을 성경에 다 믿음을 우리가 존경할 만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물론 그랬어요. 이제 고백을 하죠. 물질의 유혹, 가난, 부자 그거 별로 의미가 없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평에서 일체의 비결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 모두 이런 비결을 다 능통할 수 있기를 축복한다. 동사님으로 이제는 가난, 풍부 다 이거 다 우리 능통해서 가난이 와도 부자가 돼도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내 마음은 항상
해바라기, 주바라기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문제가 있으면 테스트 시험을 보게 되면 답을 찾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문제에서 물질을 원하는 거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달라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정답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파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 이게 쪽팔려서 어떻게 치유사역을 합니까? 내 몸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잖아요. 안 고쳐줘. 우리 사모님 어떡할까? 우리 사모님 고쳐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경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왜 약한 데서 곧 강함이라. 우리가 그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약한 데서 곧 강함이라. 그건 진리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내가 막 풍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안 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비워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큐티를 하면서 아침에 그전에는 미리미리 해놓을 때도 있었어. 아침에 내가 늦잠 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미리 염려하는 거야. 염려하는 거야. 그래 미리 해놓고 아침에 이어폰을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또 나한테 책망하는 것 같아. 내가 아침에 늦잠 자고 너 미리 해놓고 그래서 요즘 아침에 이제 6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일어나서 좀 기도하다가 아침에는 찬송을 부르잖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저는 이 찬양에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죠, 사실은. 근데 이제 기타하면서 뭐가 문제 있었어요? 배우자나 자녀나 가정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고치지 못한 나의 혈병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 고치지 못한 것, 가게 흐르는 저주, 또 쓴뿌리, 상처로 인한 마음의 병, 이런 것도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이게 혈주가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과 문제 해결 중 무엇이 더 어디에 더 관심을 둡니까? 라고 이제 PT에다 물었잖아요. 구원과 문제 해결 중 어디에 더 관심을 둡니까? 근데 보통 사람은 문제 해결이 문제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구원이 더 관심을 둬야 된다. 문제 해결은 아니 괜찮아요. 내가 구원받으면 이런 게 PT죠 사실. 그래서 저도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그러나 구원이 더 중요하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결해주고 아니요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도 저는 정말 많은 문제예요. 애들 많은 문제 하나 둘 떠미는 문제 옮기더라도 맨날 옮기지를 않아도 절대로 하나님.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하니까 다 맡기는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살든지 죽든지 주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에 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얽혀서 고통당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족에서 한 사람이 중환자가 있으면 정말 가족이 다 고생하죠, 사실. 저는 어제 이제 단양 새롭게 와서 어느 집사님 간증인데 고등학교 교사인데 갑자기 눈이 소경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청천난리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안압이 높아가지고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두 쪽 다. 그런데 어떻게 참 극복하고 다시 점자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다시 학생을 가르쳐. 고등학생들. 그럼 참 본받을 만하다.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와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정말로 대단하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아까 민들레를 얘기했듯이 사랑하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쌓인 이 가능성이 많다. 내가 그래서 저도 이제 건물주라고 옛날에 좀 많이 좀 다투고 그래서 아주 막 그래 막 몇 번 교회를 뒤집어 지금은 그렇지 않아. 내가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목사니까 제가 이제 그 건물주도 그래. 목사님 성질이 급하다고 근데 말 생각하는 대로 다 해버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은데 어쩌거나 그 사람도 이제 불쌍하고 근데 매주 문자를 보내. 제가 또 구원받으라고 매주 구원 대상자한테 문자 보내는 문자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또 변화시켜 주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난도 오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남겨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남겨주신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말씀으로도 경험하든지 환상을 통해서 경험하든지 영안이 눈과 귀가 열려서 경험을 하든지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한번 성령 충만을 한번 받아야 돼. 그러면 흔들릴 수가 없어. 근데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환경 때문에 많이 흔들려. 이제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고 모세 때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런 기적들을 구경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제 후손이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이 5방벽을 남겨놔가지고 전쟁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수아 왕이 그 암몬 모압 연합군 쳐들어왔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군대를 나랑 물리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만 해라 찬양해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 제사도 찬양하고 기도만 하래요. 참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참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 아무래도 모압 족속이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서 적병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이기게 한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믿음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하고 싸워서도 안 되고 환경하고 싸울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 영적으로 기도로 싸워야겠다. 그죠? 기도로 싸워야겠다. 그래서 건물을 놓고도 기도하고 이제 내가 원수된 사람은 없어요. 사실 유한 사람도 없지만 괜히 교회를 하다 보면 정말 방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원치 않게 나타나요. 그러면 막 내가 막 화를 내고 있지만 마귀가 더 좋아하는 것이고 그냥 예시로 하면 쫓아내요. 예시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우리 인생사의 문제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믿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장군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워싱턴 장군이 믿음이 좋은 장군이었나 봐요. 그래서 큰 그 싸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병사들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까? 이 전쟁에서 내가 살아남을까?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워싱턴 장군은 편하게 앉아있다는 거예요. 미소를 띠고 아무 염려 근심도 없는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부하님 묻는 거예요. 장군님, 아니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계란도 시하고 뭐지 보고 막 그런데 뭐 바쁘지긴 해야지. 그러니까 모르는 말, 우리가 이기든지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으니 내가 어찌 평안히 앉아 있지 않을 수 있으랴. 이 믿음 엄청 좋은 거예요. 사실 이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이겼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개입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근데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편안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편안하면 더 나태해지고 더 기도 안 하고 더 우리 신앙생활이 좀 뭘까 느슨해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어쩔 때는 자꾸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준 것도 느슨하게 하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인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지나고 오면 지금은 내가 막 그것 때문에 막 울부짖고 금식하고 막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니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몸의 병도 고쳐지고 막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저는 주님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 길을 또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이제 유명한,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수족관이 엄청나게 크대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요 수족관이. 그런데 이 수족관을 이제 만들 때 고기를 많이 태평양에서부터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이송해야 되는데, 태평양에서부터 캐나다까지 토론토까지 오는데 고기가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기로 데리고 와야 수족관에 갖다 집어넣는데 자꾸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온도도 맞추고 태양빛도 비춰주고 똑같은데 또 조리를 고려해서 또 이렇게 물장도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도 고기가 죽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뭘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어류학자들하고 이제 장부를 받아서 어느 어류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고기를 싣고 올 때에 그냥 싣고 오지 말고 그 속에다가 문어 큰 거 하나 집어넣고 상어 한 마리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싣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다 잡아먹으라고요? 그래 시킨 대로 해요. 그래서 실제로 문어 한 마리 넣고 상어 한 마리 집어넣고 봤더니 이거 고기들이 그냥 눈알이 막 번쩍번쩍 살라고 피해가려고 그렇게 해서 토론토까지 고기를 살게 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냥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살라고 그러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왜 그럴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연단 고난 차고 받으면 그때는 힘들어. 다들 그래. 근데 사실 그것도 길지 않아. 또 어려움을 지나면 그때가 그래도 내가 잘 참았어, 잘 인내했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 잘 이겼어.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무적의 용사, 강한 용사로 훈련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하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요나도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막 회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남겨드린 문제, 요나의 고기 뱃속에 내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병서 서병은 잘 읽은 문제가 뭐예요? 건강 문제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뻐하라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여길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강현석 권사 우리 김지 사모님 같지만은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이제 읽어서 살자.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기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치료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환란이 왔을 때 기뻐하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기뻐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뭘 어떻게 쓰시려고 할까? 우리가 좀 미래를 좀 바라봐야 돼요. 환경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실까? 앞으로 더 우리 목사님 삶을 더 크게 쓰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다.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어떤 시험에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클수록 더 큰 날개가 나에게 붙여질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훈련시키려고 5방벽을 일부러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면은 그들이 배부르고 등다를 쓰면은 기도 안 해. 하나님 안 믿어. 또 세상 쪽으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 5방벽들을 또 불러와가지고 또 치게.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막 우리 일제시대 때 막 그렇게 힘들게 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사사를 또 씌우는 거예요. 사사를 씌워가지고 이제 막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부라. 그것이 사사기잖아요. 또 이스라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나태하면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북한에서 우리가 나태하면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나태하면 또 이 5방벽들이 또 쳐들어가서 또 괴롭게 좀 만들고 또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또 사사를 씌워가지고 또 물리쳐주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서 이제 사무엘상 이제 왕을 세우고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5방벽을 우리 주변에도 우리에게 있다.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질병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됐다 라면 통과만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 통통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이 찬양은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힘을 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시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를 주시고 일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 하늘을 이어서세요. 힘을 내세
하세요. 당신이 이것보다 주님께 받으는 너무 많으게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늦춰 앉아있을 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어떤 고난도 이 여러분 오늘 나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시험하러 남겨두신 다섯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질병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나이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함을 믿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쟁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섯 방백을 남겨두신 이유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여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다섯 방백을 남겨주셨사오니 내가 아직도 다른 이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면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없다는 여러분도 버려서 내가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일 한 주가 몰라남을 것이에 그 시간을 염려하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불편한 생을 얘기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희 부흥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내 영혼이 할 때까지 내가 몸살을 내고 한가하기를 원하시는 주,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양물들을 하나님 믿음을 주고 언제나 정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닮아 주시는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성령이 어디에서 만들어서 어린 성령을 못하는 자를 주시하지 못하는 분들 알려주시고 반갑게 알려주시고 어떤 시험에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시험하려고 다시 방백을 남겨두셨다고 했사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할 때는 그 다섯 방백들이 쳐서 그들을 또 여호와를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다섯 방백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모든 시험에서 이제는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종과 우리 소망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 사람들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전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